요즘에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자녀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적으로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면하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죠.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큰 줄기가 있습니다. 큰 기둥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즉, 자녀는 나의 소유나 나의 대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어미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선택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 자녀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자녀 교육이 출발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세 가지를 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고 또 보았는데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억압하여서, 즉 잘못된 부모의 권위로 자녀의 결정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그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아니고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권위로 인해서 강제적 결정을 했을 때 마음에 품게 되는 이 분노가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참 말도 잘 들었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커가면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할 때, 지나치게 엄격할 때, 지나치게 성급할 때 자녀들은 분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결정이고 잘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분노를 갖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교양으로 하라라고 말해요. 주의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양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감화예요. 인격적인 감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말로 교양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의 교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교회에 헌담을 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하면 아이들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나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그
그 아이의 입에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양이라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는 욕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다른 일을 험담하는 것도 웬만하면 들려주고 보여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교양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는 자녀들을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섰을 때 모든 삶의 거리에서 삶의 모습에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보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게 이것이죠. 강압적으로 야단치거나 눌러도 안 되고 교양 있게 행하고 목사님 그렇게 애들 못 키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분의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인정이나 혈육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야단을 치는 것이 내 체면이나 내 생각에 어긋난다고 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육신의 사랑을 너무 과도하게 주면 영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잘못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환경이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말씀도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 알죠. 그 아들들이 불량자였지만 아버지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보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이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즉 주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교양이시 행한다고 내가 품어준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선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인데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훈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내 도끼를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때리면 그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품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채찍으로 네가 그 아이를 때릴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음부에서 건져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행동은, 위배가 되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부모로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이면서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길러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게 커서 알아서 하겠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커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 말은 뒤집으면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양육함과 돌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도 나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늙은 나를 좀 챙겨주고 공경하고 신경 써주고 해주길 원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인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하는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통하여 나를 공경하는 모습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또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을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나 다 장성한 자녀이기에 자신들 마음대로 하게 두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부모로서의 공경을 받기도 포기한 모습입니다. 너와 나는 남남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또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또 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격적 가마를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믿음과 행실도 또 내가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땅한 공경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